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12절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도리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3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제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은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의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전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라는 그런 로마 제국의 심장, 그 수도로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독이 바뀌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다시 고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고발 앞에 사도 바울은 유대가 유대교 율법이나 성전에 대하여 잘못한 적이 없고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향해서도 불법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막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가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기를 유도하자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벨릭스라는 총독의 관심이 사실 사도 바울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뇌물에 있었음이 곧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고 석방해 달라고 은근히 바랬던 것으로 보이죠. 당시 총독은 죄수를 무작정 감금해 둘 수도 있었고 아니면 사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서 석방할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물수수는 당시에도 엄연한 불법이었지만 그것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흔한 관례처럼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뇌물을 주면 빠르게 처리가 되어 풀려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마음의 결단을 하고 정말 이 사건이 자신의 사명, 이방인들 특별히 이제 로마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로마의 심장, 이제 수도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그 로마의 위정자들,
심지어 로마 황제 앞에서 당당히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2주도 아니고 이태,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27절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 의해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구금 상태에 있었던 것을 증거합니다. 벨릭스는 이제 그의 재임 기간 가운데 이런 사건들을 종결시킬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유대인들과 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후임으로 오게 됩니다. 베스도도 마찬가지로 유대 지도자들과 이제 좋은 관계를 맺기 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도 방문하는 등 그런 친밀한 행보를 보이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말씀 전했을 때도 알려드렸지만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40인의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속셈을 다시 한번 이제 감춘 채로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재판하겠다. 하지만 그들의 본심은 이제 길 가운데 매복해 있다가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다시 한번 이제 베스도 총독도 이제 25장 5절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옳지 아니한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공식 재판을 열기 전까지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며칠 거하다가 이제 가이사랴로 다시 돌아와서 공식 재판이 다시 열렸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번에도 바울에게 쓰여진 혐의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증인이나 목격자를 내세운다는 것이 더욱더 어려웠을 것이죠. 그런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무죄에 대하여 변호합니다. 자신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고 황제에게 잘못한 것도 로마 법을 어긴 것도 없다며 무죄를 호소하죠. 하지만 베스도는 다시 한번 이제 자신도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절하면서 11절에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죠.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정말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가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꼭 쉬운 길은 아니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자신이 위험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인 이제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여 그리하여 이제 가이사를 만나러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한번 유대인들로부터 암살 음모로부터 위기를 모면하고 보호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살해 음모 덕분에 오히려 바울을 로마로 보낼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정말 유대인들의 불순종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더 기여를 하게 된 셈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년이 넘는 길고 답답한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인내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묵묵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겨 드렸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도 오늘 정말 복음을 위해 오늘날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스스로 정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자신도 열심히 일하여서 선교비를 마련해서 이런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한 결과 로마 군인들이 그를 지켜주면서 로마까지 편하게 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로마 가운데서도 이제 한 집에서 병사의 감시 속에서 편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오늘날 성경의 일부분이 되는 편지들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로마 교회에 쓴 편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바로 뒤인 책에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의의 무기. 참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까지 그 모든 것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욕,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모든 것, 특권 하나하나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렸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온전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감옥에서 쓴 사람의 편지인지 우리는 평범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을 온전히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살해 위협을 받고 정말 감옥에 약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고 온전히 주님께 순복했습니다. 그렇게 순복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당신의 섭리 가운데 바울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불러주시고 또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넘치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향유옥합,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정말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느껴지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또한 우리 몸의 사리사욕에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 정말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당신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린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지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우리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죄 사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정말 의의 무기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꾼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